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윤리에 관한 기본 원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17장의 말씀에서 제사의 음식과 관련된 규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생각해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그리고 피가 죄를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18장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윤리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성윤리와 관련된 이방인들의 풍습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6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는 근친 상간으로 간주되어지는 성적 타락의 죄악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는 주로 성적 타락과 관련돼서 금해야 하는 가나안의 풍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24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 문서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 타락의 죄악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성적 타락의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풍습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3절에서 5절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성적 타락의 모습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가나안의 성적 타락의 모습을 따라서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애굽이나 가나안에는 성적 타락이 아주 만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는 왕가의 형제들이 왕가의 자매들과 함께 결혼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함무라비 법전이나 히타이트 법전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친 상관과 관련돼서 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져 있지만 레위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성적인 타락의 모습은 암암리에 허용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계모나 며느리와 관계를 갖는 것도 암시적으로 허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는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만연되어져 있었는데 이러한 동성애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어지고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법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데, 규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이 용어의 또 다른 쓰임새입니다. 그래서 규례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가 새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새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규례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그 의미가 확장되어진 걸 생각해 보면, 규례란 하나님에 의해 새겨진 율법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8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고, 그리고 이러한 거룩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복과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용과 그 관계와 번영을 중요한 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완전한 복이란 영원한 생명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